부부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왜 그토록 자주 다투고 실망하고 때로는 외면하게 될까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왜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할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부부들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단순한 감정이 충돌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인연과 업이라는 깊은 틀 안에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는 단순히 우연히 만난 상대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을 통해 지금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인연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차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에 지은 인연 따라 사람을 만나고 업 따라 관계가 이어진다.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그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배우자 역시 과거의 인연과 업에 따라 맺어진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과거는 단지 어릴 적 기억이나 젊은 시절의 일이 아니라 전생까지도 포함한 더 큰 시간의 흐름을 뜻합니다. 부부는 이러한 인연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반드시 좋은 인연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어서 혹은 함께 수행해야 할 업장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왜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조차도 지나간 인연과 업의 작용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비심과 인내심을 배웁니다. 인도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에 있을 때 아내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출가 후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너에게 수행의 거울이다. 고요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 그녀를 통해 너의 업을 본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리 삶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은 때로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겪는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는 집착, 기대, 분노, 그리고 욕망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갈등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의 괴로움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괴로움은 내가 지은 업이 결과일 수 있으며 그 업을 지금 이 삶에서 녹여가야 할 기회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비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는 더 이상 업의 결과가 아닌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집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두 사람의 관계이지만 결국 그 관계의 시작은 나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이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씀처럼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마음을 돌아보고 내 안의 어지러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업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부 관계에서의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때때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깊고 강력한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인연의 배경에 업과 인연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이 현생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에서의 인연이란 함께 선업을 쌓은 인연도 있고 악업으로 얽힌 인연도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고 아끼고 공덕을 나눈 인연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정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반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과 괴로움을 안긴 인연도 현생에서 다시 만나 고통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해 오늘의 인연을 맺고 오늘의 인연이 내일의 업을 짓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부부관계 또한 과거의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성격 차이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업의 실타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다시 태어나면 이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전생의 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는 나의 과거가 불러온 존재이며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또한 업은 단지 고통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부관계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화해하고 극복한다면 그건 역시 선업이 됩니다.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 그 자체가 업을 소멸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계속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처럼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인내는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인연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며 동시에 새로운 선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만남을 얻고 지혜로운 이는 그 만남 속에서 다시 바른 업을 짓는다. 우리는 부부를 원수처럼 여기기도 하고 천생연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모두 전생의 업에 따라 맺어진 인연일 뿐 좋고 나쁨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내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때로는 전생의 악연이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은 지혜로, 분노는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든 부부관계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마주했는가? 그 질문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이렇게 힘든데도 왜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 혹시 전생에 내가 이 사람에게 큰 빚이라도 진 걸까? 이런 질문은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물음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줍니다. 부부는 업을 갚기 위해 만난다. 는 말은 불교적 인연관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의도된 행위라 정의합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말, 행동, 생각은 그대로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중에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번 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라는 깊은 인연은 그저 우연히 혹은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결혼이라는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함께 머물고 함께 고통을 나눈 이들은 다시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 인연이 선했든 악했든 그 실마리는 과거에 이미 맺어졌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을 갚는다는 것이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로 다시 만난 이유는 고통을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 다 풀지 못한 매듭, 끝맺지 못한 이해와 용서를 완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지만 동시에 서로의 가장 깊은 거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상대를 통해 내 안의 분노, 욕심, 집착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도량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저도 그녀를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서 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였고 또한 업을 지었느니라. 지금 그 약속을 이루고 업을 녹이며 다시 선한 인연을 짓는 것이 그대의 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자각을 줍니다. 지금의 고통이 단지 우연한 갈등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맺어진 업의 결과이며 그 인연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새로운 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은 자비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부부의 갈등이 때로는 수행의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살면서 참아야 할 일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인내는 단지 억눌림이 아니라 내면의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길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의 어두움을 등불처럼 밝히는 이는 1000번의 싸움보다 위대한 승리를 얻느니라. 부부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원망이 아닌 자비를 택하고 분노가 아닌 인내를 택한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업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부부는 업을 갚기 위해 만납니다. 그러나 그 업을 어떻게 갚느냐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워하며 갚을 수도 있고, 이해하며 갚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되고, 후자는 해탈의 씨앗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은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미움도 생기고, 서운함도 쌓입니다. 어느 날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도 또 어느 날은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건 사랑일까? 집착일까? 불교는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아주 분명히 나눕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이지만 그 근저에 있는 의도와 집착의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면 집착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만 된다는 조건적인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놓아줌에서 피어나고 집착은 움켜쥡에서 비롯된다. 자비는 자유를 허락하지만 욕망은 속박을 만든다.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자유롭고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통제하려 하고 나의 기준에 맞추려 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기대와 소유의 욕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전처럼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날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이 말 속에는 각자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는 다정함이라는 과거의 감정을 붙잡고 있고 남편은 혼자만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조건이 충돌하면서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받아들임이다.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그 다름이 잘못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자비이며 진정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병문안을 온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고통을 낳고 자비는 자유를 부른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조이고 통제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에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집착이 아닙니다. 어느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많이 다투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게 되었고 그냥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진정한 사랑의 경지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다치게 합니다. 반면 사랑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피어나게 됩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지? 정말 나를 생각은 하는 걸까? 사실 이 질문들은 부부 사이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흔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해해 주길, 알아주길, 챙겨주길,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심리의 뿌리를 기대심과 아상에서 찾습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어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식의 마음, 그리고 상대는 나의 마음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착각이 실망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고통을 낳고 바라지 않으면 고요하리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놓으면 얻지 못해도 괴롭지 않으리라. 기대는 본래 집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만 해. 이 사람이 나처럼 행동해야 되라는 기준을 세워두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를 보고 끊임없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부부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가령 아내는 말없이 쌓인 집안일에 지쳐 있지만 남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점점 화가 치밀지만 정작 남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기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는 나와 다른 업을 지닌 존재이며 내 생각을 그대로 이해해 줄 수는 없다. 아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은 나의 업을 알 수 없고 나 또한 타인의 업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 말하고 듣고 서로를 밝히는 것이 도의 길이니라. 즉,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를 내려놓고 대신 표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화내기 전에 먼저 따뜻하게 말해야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실망은 오해 속에서 커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국 부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처럼 조건 없는 마음씀과 기대 없는 배려를 강조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태도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표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수년간 그에게 섭섭함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쌓아두었죠. 어느 날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나 많은 걸 해왔는데
당신은 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나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미안하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기대와 실망이 아닌 말과 공감의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된 순간부터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 그것이 쌓이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고 진심을 나누는 연습을 하면 관계는 서서히 치유됩니다. 기대하지 않음은 포기와 무관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자비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부부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연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함께하지 않으면 삶이 의미 없을 것 같고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사랑이 어느 순간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결국은 서로를 탓하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어디로 가고 왜 그 자리에 분노와 미움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감정의 변화를 무상의 진리로 설명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리라. 사랑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며 감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영원할 것이라 믿고 기대하지만 불교에서는 영원한 감정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감정이 변할 때 오는 실망도 커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정이 변하는 이유는 단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원망으로 변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늘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는 나와 다른 마음, 다른 언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해주지도 않고 바라던 만큼 돌봐주지도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이미 괴로움의 조건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기대는 늘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으로 자라납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왜곡하기 때문에 부부는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많은 기억이 쌓입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사소한 말다툼이나 상처도 점점 누적되지요. 그리고 사람은 아팠던 기억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좋았던 날은 쉽게 잊고 아팠던 말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도 한 번 상처받은 이후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의 말이 비수처럼 느껴지고 말투 하나에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번뇌의 색안경이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 모든 것이 흐려 보이니 그대의 괴로움은 세상 탓이 아니라
마음의 탓이니라. 즉,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번뇌에 물든 사람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봅니다. 셋째, 고정된 이미지가 상대를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늘 이기적이야.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그런 이미지는 한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조금씩 변해가도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옛 이미지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되지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보지 말고 법을 보아라. 상은 허망하니 집착하면 곧 그르다. 즉, 보이는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법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정된 이미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상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원망으로 끝나야 할까? 사랑이 변해 원망이 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배움이 있고 성찰이 있으며 마음에 진실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부는 때로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이해이고 배려이며 책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가 행복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처음의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 함께 웃고 싶었던 순간들. 그 기억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길을 찾게 해줄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왜 나는 이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자꾸 같은 문제로 싸우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 걸까?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가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일상의 문제 같지만 그 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 카르마이라 부릅니다. 업은 쉽게 말해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그대로 흔적을 남기고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닌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은 지금의 삶과 관계, 감정, 만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깊은 업의 인연으로 맺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숙연, 즉 오랜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미처 풀지 못한 원한이나 고통을 안고 다시 만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말없이도 통하고 또 어떤 부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는 충돌만 반복됩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감정은 단지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현재의 인연을 통해 다시 드러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문제로 계속 다툴까?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엔 업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무시당하는 관계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은 늘 상대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감정적으로 벽을 쌓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패턴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상처 혹은 전생의 감정업식에서 비롯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사랑을 시작하면 관계는 치유의 장이 아니라 상처의 전장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면 미래도 평온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겪는 감정의 어려움은 그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오래된 업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미 정해진 업이라면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하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업은 지은 만큼 되돌아오지만 지혜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업이 만들어집니다. 즉, 업은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분노에 분노로 되받지 않고 침묵과 이해로 응답할 수 있다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다면 상처를 탓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가장 깊이 나를 알게 해주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은 나를 괴롭히는 이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스승이다. 부부관계는 내가 쌓아온 업의 거울이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인연 안에서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더 나은 사랑을 배우는 수행자입니다. 사랑의 업을 지혜의 업으로 바꾸기 위해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과 이런 인연을 맺었을까 해서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로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나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나를 사랑하는 법과 남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 인연은 단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을 향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강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이너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음답이다 합장.